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회였다. 두 번째는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하는 교회였고, 교회의 본질을 가장 많이 품고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 그리고 어제는 사마리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경계를 넘어, 그렇죠? 사역자의 경계를 넘고, 인종의 경계를 넘고, 지역의 경계를 넘고, 편견의 경계를 넘어서 탄생한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였던 성령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얘기지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어떻고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어떻다. 지역적인 어떤 차별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동일했고,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가이사랴 교회를 살펴볼까요? 가이사랴 교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가이사랴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자, 우선 가이사랴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고넬료는 이탈리아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탈리아대. 무슨 뜻이냐면 로마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에는 이 로마 총독이 머물고 있었어요. 로마 총독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총독 직할 부대, 아니면 총독을 경호하는 경호부대, 그래서 상당한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특징이 뭐였느냐면 10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1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참 특이하지요.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예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칭찬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대 부대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 근데 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겁니다. 9시 기도 때에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고넬료가 구제하고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하나도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도 하나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섬긴 것, 여러분이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구제에 기뻐하시면서 시몬에 있는 욥바에 있는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아침 일찍 경건한 부하 두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이 욥바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욥바에 도착할 즈음에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점심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갔는데 아마 그 음식 만드는 냄새가 굉장히 기도를 방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환상을 봐서 기도하다가 그 음식 냄새, 여러 가지 그 좀 어떤 느낌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환상 가운데에 하늘에서 이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보자기, 우리말 보자기가 딱 맞을 것 같아요. 내 귀퉁이가 줄에 매어 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각종 짐승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근데 하늘의 음성이 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런 음성이, 그런 어떤 장면이 3번 지나가고 났는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인데 시몬 베드로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에 갔더니 여러분 고넬료의 가족, 고넬료의 형제들,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 다 모여 있는 것. 거기에서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과 조금 달라요. 사마리아 지역에서는요,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빌립으로부터 말씀을 먼저 받습니다. 말씀을 먼저 받았는데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나중에 임해요. 근데 오늘 여기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베풀어요.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달라져서 성령 받음을 보고 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가이사랴 교회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게 드러나는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물론 여기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탄생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교회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미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복음을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만들어졌지요. 근데 이 가이사랴 교회는 좀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고넬료에게 역사하시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역사할 때에 고넬료도 순종하고 베드로도 순종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복음이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이 가이사랴에 뿌리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이사랴 교회,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게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이 가치관, 이 개념을 깨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접촉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장사를 하거나 어떤 상가를 하거나 그럴 때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런 그 영적 교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던 거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행할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걸 외면하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시려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귀찮으니까, 번거로우니까, 시간 없으니까, 또 물질적 부담이 있으니까 안 하려고 외면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 선입견들 다 내려놓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나타난 역사가 뭡니까? 이방인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이방인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적대적이어도요, 역사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같이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인종적으로도 가깝고, 그리고 그들 멀리 살지도 않아요.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방인 고넬료, 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살고 있지만 전혀 문화적으로도 또 인종적으로도 가치관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글자 그대로 이방인.
이방인의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인 거예요. 나중에 이 가이사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사도 바울을 돌보고 또 후원하고 그랬던 교회, 거기가 바로 가이사랴 교회지요. 여러분, 이 가이사랴 교회, 첫 이방인의 교회, 어떻게 해서 이방인의 교회가 만들어졌을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고넬료의 순종,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족입니다. 가족. 예루살렘 교회도 그 사마리아 교회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고넬료의 가족, 그리고 친척, 가까운 친구들, 여기 한번 볼까요? 24절을 좀 한번 보죠.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사실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의 집은 온 집이 그러니까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집안이라는 말은 여러분 고넬료의 아내, 고넬료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 노예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를 믿었던 거지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 있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점점 구원하셔요. 시간이 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이제 모두가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전혀 알지 못하는 가정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요즘은 또 보니까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한두 사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요즘에는 흩어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같이만이 세계를 살립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을 때, 예수를 잘못 믿어가지고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믿음이 오히려 사회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고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면 세상을 고칩니다. 세상을 살립니다. 개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고 지역사회를 구원하고 나라를 살리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 때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가치가 뭐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것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이 역시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그 개인을 그 고난 속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고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나라의 민족이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예수 가치를 따르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이 길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요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고넬료 가이사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세워지게 됐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는 그 은혜가 여기에 임하였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하나는 빛된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새로운 역사를 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한 가지 덧붙이면 교회 건축이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건축하는 비용이, 재정이 들어오는 통로, 물질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열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